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30년 만에 예배당에 올라왔는데 30년 전의 은혜가 조금도 식지 않고 여전히 흐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0년 전 청년회 때 하나님, 우리가 먼 훗날 시간이 흘러서 언제 어느 때든 다시 만날 때에도 그때 우리의 기쁨 감사의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역사 속에 있는 충무동에 있는 그 성광교회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만났던 우리 선생님이 제 눈에 너무 귀엽고 예쁘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선생님과 이제 초등부 3, 4학년을 지나고 이제 소년부 5, 6학년을 가는데 선생님들이 앞에 쭉 서 계시고 이제 반들이 호명돼서 선생님과 처음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 중에는 나이 많이 드신 아저씨 선생님, 그다음에 젊은 남자 선생님, 또 연세가 좀 드신 아주머니 선생님, 그리고 한 분 제가 보기에는 별처럼 빛난 예쁜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린 마음에 저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설마 뭐 그런 행운이 나한테 올까 그랬는데요. 다른 선생님들이 다 반과 짝 맞춰서 이렇게 되는데 그 선생님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하는데 저희 반이 불러졌는데 그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이 딱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주일날은 이제 결석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생각은 뭐 대부분 나는데 몇 학년 때 어느 선생님이 맡으셨는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남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저희 교회 성광교회 그 요람을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되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저희 선생님이셨습니다. 임죽택 장로님, 황덕하 장로님, 김공춘 장로님, 정천호 장로님, 최병년 장로님, 조윤철 장로님, 우천수 장로님.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반사를 할 때 저희 부장 집사님이셨던 임상택 집사님. 혹시 집사님도 오셨나요? 예. 그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제가 이곳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앙에 제가 첫 멘토로 삼는, 아마 여러분들은 아신 분도 계시고 못 계실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박은선 집사님, 제가 멘토로 삼은 집사님이시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궁금하시잖아요. 이정숙 B 선생님, 오늘 아까 우연찮게 저쪽 아래측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많이 늙으셨는데 눈빛을 보니까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5, 6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오혜경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 지식들은 사실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그 선생님들의 그 따뜻한,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르쳤던 때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로 말씀을 잘 준비해 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막 여기서 앉아가지고 막 반들 나눠가지고 왁착지근한데도 가르쳐 주셨던 그 열심. 그 돌아보니까 지식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의 그것을 통해서 제가 뭘 받은 거예요? 사랑. 그 성경이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4학년 때 처음 전도되어서 교회를 오는데 그 친구가 친한 친구도 아니고 같이 살던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되어 온 것이 여수 성광교회일까요? 수많은 선생님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를 이곳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만나면 여러분, 제가 꼭 이 곡을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불러드립니다. 아 재미있어, 아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말씀. 아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시나 고맙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잊지 않았다가 이 다음에 우리도 좋은 사람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잊지 않았다가 이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우리도 좋은 사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어요. 제가 큰 이름 있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나서 열심히여서 아니요, 그 선생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사랑으로 오늘 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해 주려고,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라고 오늘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찬양대도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예배 때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강단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맛깔나게 드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냥 물은 아니겠지, 틀림없이 꿀물일 거다, 아니 꿀물보다 더 맛있는 물일 것 같다, 중고등학교 때니까.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물일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맛은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후배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 건데, 이제 또 하나 의문점은 뭐냐면은 강대상에 의자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신발을 신고 와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오시면 강대상에 의자는 앉으라고 있는 건데 의자에 앉지 않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린 마음에 중고등학교, 왜 의자에 안 하시고 저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까? 제 생각에 거룩한 척 보이려고, 은혜스럽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저기서 딱 올라오니까요, 저도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든지 마지막에는 동일한 기도로 귀결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무리 예배를 잘 준비했어도,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했어도 강단에 서면 부족함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성경론을 가르치시는데 그 네덜란드 화란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좀 독특하게 해오셨어요. 마지막 시간에 다 목회자들이고 그런데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성령에 대해서 다 가르치시고
내가 자네들에게 지식적으로 얼마나 가르치고 이 지식이 얼마나 남겠는가 그러시면서 내가 공부한 화란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치명적인 저주하는 욕이 있네. 그 욕이 뭐냐면 너는 성령 없이 목회해라 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자기 열심으로 그냥 빈 꽹과리가 요란하게 아무리 잘해도 자기 열심에서 머무른다. 성령 없이 목회하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한 사람을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단순히 아내를 구하는데 외모를 보고 결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했다라는 의미는 자기에게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몇 명 있는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다라. 나에게 마음에 들면 결혼했다라. 철저히 육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됨이라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면말당했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철저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을 믿는 사탄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바이블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왔는데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는 너밖에 없다, 세 번역에는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노아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그때 11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는데 늘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그 악한 시대, 그런 시대를 역행하는, 다 악함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노아는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문화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저희도 그래요. 슈퍼 가고 놀러 가고 산에 가고 다 가는데 어디만 안 오는 거예요? 교회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더 안전한데 왜 그러는 거예요? 시대 흐름이, 문화가 그렇게 지배하거든요. 몰래카메라 그런 데서 설명하잖아요. 10명이 쭉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 9명이 서로 짜가지고 빨간불에 훅 걸어가면은 이 한 명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악이 그렇게 만연하고 악이 지배하는 시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욕심과 욕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때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였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아들들을 낳았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는 말씀은 뒤집어서 보면은 499세까지는 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훨씬 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철저히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타 속에 팔자를 탓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다 포기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며 죄악 속에서 흥청만청 방탕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처럼. 그런데 노아는 한탄하며 자포자기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들. 그래 자기의 그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말씀에서 보니까 축복의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한 50% 부족합니까? 50%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줄 수 있다는, 10%밖에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90%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에게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한탄의 제목, 걸림돌이 되지만 노아는 그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방주 큰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가 보통 우리 축구 경기장만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큰 배를 짓고 있었대요. 물론 노아의 자녀들이 함께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 큰 배를 어디 조용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배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큰 곳에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지었나? 학자들은 한 7, 80년 정도 된다 그럽니다. 긴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우리가 묵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친구가 지나가다가 노아 뭐하나? 나 배를 만들고 있어. 근데 왜 배를 이렇게 크게 여기다가 만들고 있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때 방주에 들어와야 살 수 있어. 그러니 자네 잊지 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화면 한번 보시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비가 추벅추벅 내리는 거예요. 여보 샘이 아빠 누구예요? 노아. 자네 친구 노아가 믿는 뭐라는 신디 비를 내려서 심판한다는데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럴 때 무슨 소리야? 비가 와서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어? 일이나 해.
돈이나 벌어 자식이나 잘 가르쳐.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배가 만들어지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아무리 좋은 집을 장만했어도, 아무리 재테크로 많은 돈을 벌었어도 포기하고 이 배로 들어와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네, 살 수 있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조아르가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두두두두두 내리는데 이 비는 반드시 가장 낮은 곳을 채우며 올라오잖아요. 발을 적시고 점점 작은 집들을 접시고 심상치 않아요. 계속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렇게 심판당해서 죽는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지대로, 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많아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자들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제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방주 밖과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픽션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방주 밖과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묵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물이 이렇게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가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주를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화장실 놓고 하는 거예요. 손에 피멍이 들도록 치고 또 치지 않았겠습니까? 어이 노아, 세미 아빠, 나네 자네 절친 나네 제발 우리 가족만 살려주게. 아니 내 아들만, 내 딸만, 내 손주들만 살려주게.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생각되지 않아요? 돈은 얼마든지 주겠네. 우리 땅도 주겠네, 집도 주겠네, 건물도 주겠네. 자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 최고급 자가용도, 가방도, 백도 주겠네. 제발 우리 아들만, 우리 딸만, 손자들만 살려주게. 여러분, 두드리고 또 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한탄에 울부짖으며 자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네. 오직 하나 구원받기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때 노아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게 열렸을 때 오지. 미안하네.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저는 노아가 문을 열어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다 들여보내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 노아가 게을러서 노아가 그 문을 닫을 수 없어서? 아니요. 오늘 이 방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얼마든지 그 문을 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진 지식이, 권세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방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방주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야, 우리만 살았다, 쌤통이다. 아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회개가 터졌을 것 같네요. 방주 안에서 내가 구원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허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당시 시대가 어떻겠다고요? 나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느냐 상관없이, 저 사람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오직 욕망과 욕정에 매여서 아내를 취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노아의 자녀들은 세 며느리만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 교육을 누가 시켰을까요? 아버지 노아가 시켰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신앙 믿음이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조금만 신앙이 흐트러지면 여지없이 책망하셨던 아버지, 때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회초리를 때렸던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호되게 나무랬던 아버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 신앙을 우선순위로 가르쳤던 아버지가 방주 안에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고리타분하다고, 세대 차이 난다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왜 다른 아버지처럼 좀 자유스럽게 나를 키우지 않느냐고 때로는 욕하면서 따지며 대들었던 그 철없던 자신들의 모습이 방주 안에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소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눈물은 동시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버지, 깨어 있었던 아버지, 예배의 본을 보여줬던 아버지, 기도의 본을 보여줬던 아버지.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왜요?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는 교회는 안 와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버린 것 같아요. 돌아서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아요. 돌아서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무너졌어요. 놀러 가고 산에 가고 마트 가고 다 하는데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안 와도 되는 것으로 여러분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방주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제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려내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 온갖 동물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오와예를 다 맞춰서 쫙 이래가지고 있다가 밥 먹어 하면 먹었을까요? 안 그랬겠죠. 여러분, 그 좁은데 여러분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 먼지가 있고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오물들의 냄새와 환경과 조건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먹을 것은 있겠습니까?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난장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불평하고 힘들었던 자녀들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요? 구원의 은혜가 그 고난을 압도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방주 안의 은혜가 그 힘듦과 어려움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조건은, 상황은,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 매일매일 드려졌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언제는 좋은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데 어디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든 때 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찾아보니까요,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 남편을 달리 이르는 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우리 가정의 가장은 누구예요? 시작. 예. 대부분 다 특별하지 않으면은 남편이잖아요.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네, 여러분 조금만 질문을 달리 드려볼게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도 아버지,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도 여러분이십니까? 제가 깁니다. 무조건 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있나요? 대부분의 교회 육적인 가장은 아버지인데, 남편인데, 영적인 가정은 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가장의 목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자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시나요? 여러분, 누가 그런데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누구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코로나로 힘듦과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어려움에 있는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앞에,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우직하게 오늘 노아처럼 7, 80년 동안 한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가장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62년에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셨습니다. 기독교 합숙 교육기관이라 생각하면 돼요. 제가 청년 때 그 책을 닳고 닳도록 읽어줘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가면은 입구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멘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멘트가 있고, 그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골방에 가면 그 기도 골방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 교회여 안심하라 이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 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자녀들이 힘듦과 어려움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칠흑 같은 앞에 막막함 속에 힘들고 낙심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 교회의 힘듦 앞에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힘들어 하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성도님들이 교회의 문제로, 부서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집사님, 선생님,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수 집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덧 30년이 훌쩍 지나 버렸어요. 근데 저는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초등부 그 교사를 좀 했습니다. 어느 날은 3, 4학년 애들에게, 여러분 몇 학년이요? 3, 4학년 애들에게, 얘들아 너희 다음 주에 올 때 기도 제목을 좀 써와봐라.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그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여러분 걔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써왔겠어요. 그 받아가지고 제가 기도실 예전에 여기 있잖아요. 오늘 가보니까 창고처럼 돼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해. 제가 늘 3번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박은선 집사님 늘 5번에서 기도하고요. 우리 그 아는 형들 이렇게 기도하고 늘 기도했어요. 저녁 예배 끝나고 다 성도들 가실 때 그 기도실 앞에 조그마한 문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다 가시고 나면 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거의 매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쪽지를 가지고 다 기도실 가서 펼쳐들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이 3, 4학년 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 우리 엄마는 해녀인데요, 깊은 물속에만 들어가면 귀가 아파서 힘들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굶어야 된대요. 우리 엄마 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할머니와 사는데요,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고아가 된대요. 선생님, 우리 엄마 돌아오게 해주세요. 술진행병이 아빠의 구타를 못 이겨 집을 나갔는데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3, 4학년 아이들이 기도 제목 좀 적어내려 했더니 이 기도 제목을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3, 4학년 아이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답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믿음을,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오래전부터 그 답을 준비한 것처럼 또박또박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힘과 능력이 있다. 좀 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3, 4학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 여러분, 시대의 아픔 앞에, 교회의 아픔 앞에, 가정의 아픔 앞에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든든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가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방주는 여수 성광교회 아닙니까? 저도 그냥 여수 성광교회라고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 전도사, 전임 전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력서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유불리에 따라 거쳐왔던 교회는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단 한 번도 맨 윗줄에 모 교회 여수 성광교회는 한 번도 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저는 여수 성광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힘들 때 저도 마음이 힘들고요, 은혜의 소식이 들리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커서 뭐 성도들이 많아서 뭐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만나주셨고, 충성된 종으로 여겨 저를 목회자로, 사역자로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여수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서울에 가고 이제 수도권에 가면은 큰 교회들은 학교를,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저는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주일날이 되면은 한여름에 한겨울에 차들이 막 많은데,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들은 교회 오면 다 핸드폰을 끄잖아요. 차가 다 막아 있어요. 차가 나가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는 뭐 기다려놨는데 여러분 30분, 1시간을 차 안에서 무더운 날씨에 기다리다 보면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러면 그 주차하는 그 집사님들에게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그 난리가 난답니다. 이해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듣고 그 성도님들을 위로하려고 어느 날은 집사님 주차 관리하기가 쉽지 않지요 물었더니요,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주차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말도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누군가는 욕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한 사람 욕을 얻어 먹어야 된다면 저 한 사람 욕을 얻어 먹으면 되지요. 저 한 사람 욕을 얻어 먹으면 모든 분들이 다 평안하고요, 또 그분들도 스트레스 해소 좀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 한 사람 희생하면 되지요. 여러분, 이 고백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헌신 예배를 두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십시오. 안수 집사님들이 아멘 소리가 좀 적습니다. 저희 다 형님이시더라고요. 우리 회장님이신
집사님이 저희 그 4기 선배님, 총무 집사님 6기 선배님, 저는 이제 8기. 그래서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 오셨는데요, 휴지가 하나 딱 떨어져 있습니까? 교회 직원들은 뭐해? 우리 교회는 왜 이리 지저분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휴지 누가 지으라고? 나가 지으라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좀 깨끗하게 해라고.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부족한 것이 보이나요? 아니면 기도가 부족한 것이 보이나요? 어쩌다가 찬양대가 부족한 것이 보이나요? 여러분 손가락질 마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누가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내 눈에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추운 겨울에 무더운 여름에 교회 왔는데 따뜻하고 시원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한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아침 일찍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지럽혀 갔는데도 주일날 오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들립니까? 여러분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내가 배불리 따뜻하게 먹었다면 천사들이 와서 결코 그런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은혜를 흐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은혜. 나는 늘 받기만 했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갈 수 있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0년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수 성광교회 그늘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이 좀 쉼을 쉴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자식이 있는데 9자식이 잘 살아요. 한 자식이 못 살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9자식 잘 사는 것 때문에 편안하지요. 9자식이 잘 사는데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 부흥하고 우리 교회 만큼 크고 우리 교회 배부르면 됐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제 가까이 있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요, 현철아, 너희 교회 내년 달려갈 때 조금 더 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좀 달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달력을 줘? 그랬더니 쓰려고. 아니 우리 교회 이름이 찍혀 있잖아. 그 잘라서 쓰면 되지. 야, 그거 얼마 한다고? 우리가 그거 해줄게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서 했다 그러네요. 한 20% 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주일날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70년이 됐다면, 적어도 우리 성광교회 정도 된다면, 여러분 서울 수원에 있는 교회는 적어도 여수시에 있는 여러분 힘든 교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함께 힘듦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교육전도사, 전임 부목사, 담임 목사하면서 12월 24일 날 성탄 2부 행사를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못했어요. 언제요? 작년에 못했습니다. 저는 죽을 것만 같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실 것 같고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수도권은 지금도 1단계거든요. 그리고 예배당에 10%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던 거예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연초에 그 수원역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 목사님을 딱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못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때 모든 지원과 다 끊겨서 포기했는데 우리가 한다니까 그 목사님도 감사해가지고 이제 같이 도와주러 갔는데, 작년 12월 24일 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래서 수원역 주차장에서 그 목사님 차
한 대 스타렉스 우리 교회차 2대 가가지고 2번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6대 분량의 노숙자들을 섬기려고 쫙 깔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수원역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감염되면 큰일 난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원역 옆에 롯데몰이라는 큰 곳에 그 고가도로 아래로 다 들고 가지고 펼쳐가서 그 밤 10시가 넘어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그 노숙자들도 우리를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한 노숙자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세요? 뭐가 좋아서 그러세요? 때는 이때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 우리도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데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데도 기쁨이 있네요.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뒤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들에게도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크리스마스가 진짜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성탄절이라면, 이런 주님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성탄절 전야 행사를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주님이 작년 크리스마스 그 전야 행사를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저희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내년에도 또 해요. 올해도 여러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수원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은 여수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70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지 않습니까? 이제 큰 은혜를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다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주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니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가장의 목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여수 성강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은 다 마쳤고요, 제가 이제 성황교회 증인이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모르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부 8기입니다. 89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때 이제 대학부 8기. 지금은 기수대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졸업 연도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점심 때도 저희 동기들 만나서 식사하고 왔는데요, 그냥 아마 많이도 한 40명, 50명은 넘지 않았어요. 고등부 3학년 졸업할 때. 근데 여러분 목회자만 7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기절하신 분이 계셔도 괜찮은 정도예요. 큰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도 엄두도 못 내요. 한 교회에서 7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어도 어마어마한 건데, 아니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여수 맨 끝에 그때 교회에서 한 기수 안에 30-40명 안에 목회자가 7명. 우리 여자아이들 만나서 보니까요, 사모님이 2명, 선교사가 1명, 10명이나 되는 목회자가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 소예배당, 오늘도 아까 가서 잠깐 기도하는데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87년도, 8년도, 9년도, 90년도 소예배당에 기도하는 소리가 버글버글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때 교회 밤에 10시, 11시에 기도하러 와도 이 큰 교회가 무섭지 않았어요. 늘 소예배당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뭐 이해하시죠? 그렇게 기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그 휘몰아치는 은혜의 역사가 한번 이렇게 확 훑고 가는 거예요. 7명의 목회자들이 여러분 배출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저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몫을 감당하고 또 다르게 시간이 흐른 후에 저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7명. 제가 첫 번째라 그러더라고요. 아직 6명의 목사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 모셔서 이런 은혜를 나누시는 거, 여러분, 그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100년을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혹시 모상은 장로님이 나오셨나요? 네. 장로님은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잘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저희 그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면은 우리 모상은 장로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맛깔나게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찬양을 하다가 조금 박자 음정을 틀리잖아요. 스톱. 이거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이렇게 불러야 되고 하면서 어린 마음에, 아니 우리가 찬양대도 아니고 왜 저러시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찬양 하나도 허투루 부르면 안 된다라는 열정과 열심이. 그럼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럼 괜찮죠? 그때는 이 찬양이 복음성이었는데 찬송가에 올라갔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생각하고 또 그때 김효 기도회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장로님 잘 불렀나요?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반주 하실 수 있나요? 안 되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통이 와도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눴던 말씀 우리 가운데 영적인 큰 울림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구나. 하나님 귀한 여수 성광교회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좋은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